14장이 은사장이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에게는 선이 되고 공동체에게는 덕이 되는 거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은사와 은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또 연합해서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20절부터는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또는 이 전체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같이 모일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모임을 할 때보다도 여자들이 더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배의 모든 결론이 뭐냐면 40절에 이 말씀의 모든 전체에 지금 예배라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냐라고 할 때 4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 이게 서로 우리가 이 품위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 뭘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예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는 이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이 서로 이 어떤 이 그 자신들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것이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뛰는 것도 스스로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방인들의 제사가 술을 취해 가지고 그 어떤 황홀경에 빠져 가지고 이 드리는 제사,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황홀경에 빠져 가지고 가장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난잡한 그런 이 행위들을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예배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도 또 방언도 예언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품위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고 있는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지혜든 악이든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도 수준이 있는 거고 악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지는 거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지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위와 질서라는 거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지혜가 없는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황홀경에 빠져갖고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거룩함의 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신비를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 이 문제가 되냐면 이 신비주의는요 자신의 것에 대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그 경험이 지혜로 자라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뭐냐? 그 지혜와 명철은 바로 생명을 향한 지혜고 생명을 위한 명철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교리적인 거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지혜고 생명에 대한 명철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방언이라는 거, 또 예언이라는 거. 이것은 결국 방언이라는 거는 이 22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결국 이게 예배에서는 결국 그거보다는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이 서로가 그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사람들이 방언만 하면 저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예언의 목적이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이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을 통해서 25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혜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아셔야 돼요. 방언이 더 수준이 낮은 거고 예언은 또 수준이 높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만 이게 뭐예요? 품위와 질서 속에서 이 방언을 할 때와 예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모일 때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적절하다. 그것이 더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냐 26절에 이렇게 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통역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통역자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함께 모일 때도 방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굴 두느냐? 통역자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언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다 받는 거지만 그 예언도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 떠들면 그게 제대로 무슨 소리인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소위 고린도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도 사람마다 다 각기 다 다르게 하니까 교회에 대한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예배처럼 들려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 아닌가? 또 아니면 저렇게 무슨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모든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또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닫고 또 그걸 통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과 같이 여자는 또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러면 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 예배하는 가운데 이게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누가 특별히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들이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또 여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의 그 영적인 은사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급격하고 너무나 이 충격적인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자나 노예나 이게 어떻게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또 그 공적인 예배 속에서 이 여자들이 더 많은 은사들을 베푸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그게 너희는 집에서 하고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 우선권을 주신 거니까 남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목사가 되고 이 여자들은 목사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잠잠한 이 여자들이 너무 드세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은사를 얘기하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온전히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각각의 영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품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안에서 질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은사를 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중요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질서와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언하는 걸 사모하는 건데 그렇다고 방언 말하는 거를 수준이 낮다 뭐하다 하면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언이 옳고 이 방언이 틀리고 예언은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각각의 할 때가 있고 또 그 각각의 유익이 있고 각각의 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안에서 이 공적인 예배할 때는 통역자를 두고 또 질서 있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